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세상을 살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참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목장 리더들은 기억하셨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2주에 정교인 성경 읽기는 디도서 1장부터 야고보서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 축제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 특별 또 식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혹시 1부 예배 들으시고 또 가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또 점심때 같이 와서 식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또 권고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또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구하는 것은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의 부서장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서장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몸된 제단이 하나님 더 튼튼히 설 수 있는 귀한 또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도 지난 한 해 저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 컴플레인트가 많았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동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닌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히 서지는 귀한 몸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양육하시느라, 말씀을 하나님의 꼴을 먹이시느라 여러 가지 그 노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레인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또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또 선포되며 또 오늘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페스티벌이 하나님 벌어질 텐데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마무리가 돼가는 이 11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사업처마다, 자녀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복들을 누리며 또 이 복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한숨도 있었고 때로는 근심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또 아버지 하나님 산 정상을 오를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잘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옆사람 옆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를 합니다.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이 찬양 축제 관계로 우리 평소 주일날 진도가 나가던 로마서 진도를 잠시 멈추고 추수감사절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의 절기가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미국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절기가 있지요. 바로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후 지켰던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절기 때는 출애굽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며 뜰이나 지붕에 초막을 짓고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롱아일랜드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나뭇가지나 풀 등으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저 롱아일랜드 쪽에 일할 때 그쪽에 보니까 시나고교 거기 앞에 그 주차장과 뜰에 그런 막 초막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때는 왜 저래 지어놨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것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절기 또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기는 단순히 추수나 또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추수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추수,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죠?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온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순절이 성령 강림을,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절기쯤에 살고 있습니까? 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적 세대 말고요.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아마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와야 하는 이런 유월절을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매여 자유롭지 못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오순절을, 그리고 매일매일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과의 전쟁을 치르며 나라는 이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 땅을 정복하고 있는 성도라면 분명 그 한 번씩 이길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는 아마 수장절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예수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을 통해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주와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며 말이지. 이런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오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구약을 쫙 꿰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쭉 역사, 우리들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를 쫙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로 친다면은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그것을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본시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가 셋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인자, 그리고 영원입니다. 매 절마다. 감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에 맺히는 열매라면 인자와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말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말로는 인자, 사랑, 자비, 긍휼, 은혜 등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출애굽을 이끈 이유도, 가나안을 정복한 이유도, 지금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도,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인자, 자비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의
사랑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 말이지요. 구원과 영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된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조금만 지나면 자기로 돌아가는, 끊임없이 자기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헤셋,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것이지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란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헤셋,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분 껌파리 소년처럼 껌을 팔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거기에 매 있어요. 거기에 매 있어. 그래서 껌을 2개 팔면은 한 개 판 것보다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지 못하고 팔지 못하면은 기죽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며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잘 돼도 그러고 못 돼도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시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마무리 많이 팔아 집을 사다가 하나님에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나의 구원에 눈꼽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껌 하나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우평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빈털터리였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장기와 놀아난 둘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를 왜 하나님이 받아줬습니까? 하나님의 헤셋, 바로 이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가 집에 있을 때든 떠났든 돌아오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 변치 않는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 지금 둘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은 매를 때릴 때도,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 좋은 거 사줘야죠, 컴퓨터를 사줄 때도 똑같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 컴퓨터 사주고 뭡니까 아이폰 사주면은 우리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러다고 매 때리면은 아빠 맞아, 이게 아니고요. 영어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2절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신들보다 힘이 없다든지 약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우리가 언제 뺏길지 모르지.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가도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다 하나님이 힘없으면, 하나님이 약해지면 내가 이름을 평생 두려워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전능하시며 모든 왕들, 모든 신들, 모든 주관자들 주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인생들을 잡고 있던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귀신이요, 죄요, 율법이요, 사망이요, 더 나아가 이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옛사람 나인 겁니다. 강한 자가. 그렇다면 나중에 온 더 강한 자는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에 매인 분 계십니까? 나를 메고 있는 병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에 매인 분 계십니까? 나를 메고 있는 평생을 금해는 이 물질보다 더 강한 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강함을 알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자기들이 더 강함에도 벌벌 떨고 사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듯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군들 중 10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기들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임에도 그걸 믿지 못하니 어떻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이런 뻘소리 하는 겁니다. 실상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밥인데도 말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당대 최강의 군사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애굽의 왕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보다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을 묶고 있던 이 바로의 결박이 풀리며 이스라엘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짐에 눌려 신음하고 병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귀신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자유케 된 것이고요. 나를 메고 있는 육신의 이 생각보다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법이 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쥐고 있던 욕심의 손을 펼 수 있고 내가 쥐고 있던 근심과 걱정의 세상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참된 은혜와 평강,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4절 같이 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요, 그가 이루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룬 그 승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승리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버솔 시냇가에서 지쳐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쳐서 앉아 있었는데 다윗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탈취물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주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지요. 이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예수도 홀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한 것을 안다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감사는 아는 만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인자심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 때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호세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말이지.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언급했듯이 천지 창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물리적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땅의 물리적인 이 하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하늘의 이 속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하늘이 맑읍디다.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어디일까요? 로켓 타고 가면 저 위에 있습니까? 미국에서 달 착륙선 보냈던데 그 가면이 있나요? 아니면 더 멀리 은하계를 넘어가는 로켓을 타고 하나님 거기 있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 물론 구약의 성전은 하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 곧 성전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물 가운데서 묻히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 그림으로 보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새 땅이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던 옛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이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던 밭이 이제는 곡식이 자라는 새 땅, 곧 옥토가 된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옥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의 인자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큰 빛은 진리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옥토인 것이고요, 이 말씀이 지금 하늘인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달과 별과 해가 떠올라 환하게 비추며 낮과 밤을 비추고 있냔 말이지. 혹시 불평과 원망, 세상 근심이라는 이 구름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하늘에 빛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는 자가 복된 자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듣는 자가 빛이 비치는 자가 열매 맺는 자이니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유월절과 홍해 도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죠? 그 큰 일을 이루신 것 또한 하나님의 햇셋,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햇셋의 인자가 나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는 말이지. 올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어려움을 넘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온 것일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 와서 처음 개척할 그때 이후에 아마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처럼 보일지 몰라도 강대상에 설 때는 행복한 얼굴인데, 이건 내려가면은 수많은 산들이,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 참 사무실에 눈물이 바다가 되어서 척척히 젖을 정도로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에 다시 설 수 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또 내년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또 내일도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이 햇새들을 맛볼 수 있기를, 이 한 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17절 18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성경을 잘 모르다 보면은 매 뭐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이런데 뭐 감사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좀 알면은 이야, 이 참 감사가 죠.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여러분도 올 한 해 수많은 유명한 왕들, 큰 왕들을 죽이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4절은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크지도 않은 이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3분의 2입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사막지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뭐 코딱지만한 그런 나라에, 그런 가나안에 웬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리고 성을 넘으면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 5 왕들이 버티고 있고,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사방군데 왕이에요. 사방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왕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도 매일 성령의 법이 무너뜨리고 있는,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 나라는 존재가 가나안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 곧 머리를 누가 베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왕들을 물리쳤다는 말이지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모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 선교지 가가지고 참수당하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막 그런데 가고 그러지 말아요. 모르겠어요. 또 성령이 감동을 해서 가야 되는 사람은 가야지만은 진하게나 그걸로 가가지고 죽는 걸 자랑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목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도 아닌 목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목들이 베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내 속의 왕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속에서는 이 왕들이 기어나와요. 머리 되겠다는. 이러한 목들이 매일 잘릴 때 그리스도만이 머리인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바로 처음 사랑, 이것을 찾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말이지. 분명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도 말이지. 좋은 일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 햇셋에서 혹시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둔갑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들 말이지.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사망 가운데 자기 속에 매인, 율법에 매인 그를 건져 진리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했는데, 그가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손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25절, 26절에 고백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25절, 26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에게는 모든 환경, 곧 어려움도,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생명 양식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양식이 때로는 쓰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쓰게 느껴질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함이 나에게 고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스라엘 오늘 시인이 창세기부터 출애굽, 여호수아 정복, 아마 이 시편이 아마 그 언저리쯤 이 다니엘 왕국 시대나 그 언저리쯤 쓰여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편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약 기록됐다면 분명 그 이야기도 다뤘을 겁니다. 거기서 바벨론에 또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는 거기까지 온 것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짧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넘어질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그 고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뒤를 돌아보면은 그럴 때마다 넘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발견할 때, 맞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손을 놓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마다 혹시 올 한 해 삶에 바빠 아니면 세상에 눌려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 감사, 사랑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내가 하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 올 한 해도 또 남은 우리 인생도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멋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다시 봄으로 내가 쥐고 있던 욕망의 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를 맛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97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칭송된 종이라 상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고 건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참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함께 하시며 또한 매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인자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회복하고 처음 사랑 안에 그 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